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훈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님께 선물을 준비할 때 부모님이 그 선물을 보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선물이 값이 비싸거나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것은 그 아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를 했던 그 과정 때문에 부모님이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 또 매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진지하게 한 번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오늘 본문인 미가서 6장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여지는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닮은 삶 위에 세워져 있는지, 우리의 예배가 정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길 바라시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는 정의는 단순히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안해 보였지만 사실은 그 속은 굉장히 부패하고 썩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은 부자들에게 이미 넘어갔고 재판이 정의롭지 못하고 심지어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도 정의롭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공의가 무너진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의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의는 신앙의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의는 단순히 어떠한 지켜야 할 것을 넘어서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 위에 세워진 예배자는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정의롭고 차별 없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까지 살피셨던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입니다. 이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즉 언약적인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이 치우쳐진 친절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에 근거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고 이웃을 속이고 거래에서 거짓 조를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속였으며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백성들을 이용했습니다. 사랑 대신 이익이 우상이 되었고 서로에 대한 관계는 사랑이 아닌 신뢰가 아닌 계산 위에 세워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 헤세드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단순히 감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이 사랑이 국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리는 것이 의지의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는 공허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제단 위의 제물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사랑으로 헌신된 삶 자체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친절, 또 미움 없는 용서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닮은 삶 위에 세워진 예배자라면 차별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내 이웃과 나의 주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흘려보내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의 원어 하츠네아흐는 조용히 걷다, 자기 자신을 낮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적인 열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이 더욱 강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 위한 예배,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 결국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긴 신앙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예배를, 그러한 제사를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미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길을 걷고 있는가? 겸손은 신앙의 토대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기 인식이며 모든 순종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정의롭다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자신의 불의와 연약함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와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겸손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제사도 아니고 완벽한 형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온전히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매일같이 드리는, 매주같이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에서의 모습이 무너진 채로 드리는 예배는 빈 선물 상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사랑과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예배나 실수가 없는 예배나 보이기에 풍성한 예배가 아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선하심을 따라서 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이 혹시 정의가 아닌 편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사랑 없이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겸손 대신 자기 확신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비어있던 나의 삶의 자리를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 가지, 공의와 사랑과 겸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삶의 예배자로서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린아이가 나의 어린 자녀가 준 선물을 받고 기뻐하신 부모님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삶의 예배자로서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예배가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삶에 나타내며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늘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동암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더욱 말씀으로 바로 서고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저희 광주 동암교회를 통하여 우남동이 변화되고 광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돌보시고 때마다 지켜주시며 가정 안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시며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어 많은 이들에게 언제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정에도 평안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 또한 늘 붙들어 주시고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때마다 지혜와 또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휴가 중에 계시오니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 안전을 허락하시고 온전히 쉼을 누리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그리고 가정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삶의 예배자로서 의를 행하고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께 매 순간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